먼저 이 본문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2절 말씀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병 고침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심으로 나병이 깨끗하여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그대로 보면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의 말이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심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나병 환자가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데 주여 원하시면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주님이 제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거든요. 네, 여기서 주여 원하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즉 나병 환자인 자신의 병을 고쳐줄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나를 고쳐주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자세히 분명히 이것을 좀 묻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병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한다. 예수님께서 원하게 해서 거기 말하기를 병 나으라고, 병 고침을 받으라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셔서 이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치게 됩니다. 이 3절에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본문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든 응답을 받지 못하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독일과 미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미국의 성도들은요, 아마 자기네가 이기도록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반면에 독일에 있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이 독일의 성도들도 자기 나라, 즉 독일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미국이 승리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미국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도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우리가 이렇게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무조건 응답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복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했고요. 또 내려가서 2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1.1획도 잘못이 없다고 한 말씀과 이 말은 대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응답될 수 없는 기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하나는요, 두 가지인데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맞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예정한 대로 우리가 예정한 그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라고 하면은 한 가지는 기도는 의와 공의, 공의의 기초가 된다고 거기 공의의 기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공의로운 기초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안 되고 하나님 공의에 맞게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 받을 수 있다. 시편 이제 89편 14절을 보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상징과 또 모형과 또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살았던 이 광야,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 세상 생활과 같은 그렇게 일종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노아가요 120년간 걸쳐서 지은 이 방주,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겁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방주가 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공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펼쳐 놓은 그런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두 기준에 대해서 그 증거를 우리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정하신 뜻에 어긋나는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란 건 십자가죠. 십자가 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좀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응답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라는 근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고 창세기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벌을 주고 나서 3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이 가죽은 동물이 죽어서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구약의 의미로 본다면 피의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수천 년 후,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수천 년 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오래전 바로 이 창조 시대에 예언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해가지고 생명을 15년간 더해 줬어요.
15년 더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게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예정대로 하지 않은 거로 보기 쉽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뜻을 돌이키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으로 보면 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의 뜻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을 때에만 응답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서 맞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한 1000여 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상징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주십니다. 그때 그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를 좀 보겠습니다. 의와 공의에 기초한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사악함으로 심판을 내리려고 한다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기다리고 서 있었다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아이고 이거 다 멸망시킨다는데 어떡하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하나님 소돔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소돔을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2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다 죽이시려 합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하나 질문을 합니다. 그 25절에 보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또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한 것도 하나님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32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의인 50명 찾아봐. 아브라함이 찾아보니 50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을 낮춰가지고 하나님 45명이면은 용서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10명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허락을 받았지만 그 10명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베드로 후서 2장 7절 말씀 보면 의로운 사람 롯을 제외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어두시지 않으시며 심판을 주저하지도 않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들의 엄청난 죄의 결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단 한 명의 의인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롯을 구한 것이 바로 그 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알고 공의에 기초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다 응답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아이고, 아멘 소리가 고급가 안 되면 다 기도 난 안 해줘도 돼. 그런 기도만 하시는가 봐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아멘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응답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정돈하고 조용히 앉아서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하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성도들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경을 읽으셔서 온전한 인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할 일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읽은 말씀이 나보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말이에요, 나를 사로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로잡는다는 이 말은 감동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던 말인데 오늘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옵니다. 눈물이 마구 흐릅니다. 회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나를 사로잡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처음에는 찬송해야 되고 다음엔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적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용적으로 말을 기도 내용에 따라서 감사 기도도 하시고 회개 기도도 하시고 이웃을 위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도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유의할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하고 많이 해도 결코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찬송하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죠. 그 이유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요, 방언도 하게 되고 또 예언의 은사도 받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16가지 은사를 우리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해서 받는 은사, 이것은 분명 성경적입니다. 그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에만 집중적으로 말해요. 은사 받으려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기도만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이 신비주의가 된다는 것은요, 신비적 체험은 성경적이지만 신비주의자가 되면 탈성경적이 됩니다. 이 탈성경적이란 말은 성경을 떠난다는 거죠. 성경보다 내가 기도하다가 들은 말, 기도하다가 머리에 떠오르는 거, 이것이 우선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일 때는 뭐가 돼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난 은사를 주장하게 되면요, 이런 지금은 그런 분들은 없는데 옛날에 70년대는요 기도하는 권사님 중에서 이런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과는 관계없는 것을 듣고는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보고 이렇게 말하라고 나에게 명령해서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거의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함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동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성경 안에서 교제해야 하고 성경 안에서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이 성경 안에서란 말은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100여 년 전 실제 있었던 극적인 응답을 받은 한 미국 부인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 침몰됐죠? 이 이야기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때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1912년 4월 어느 주일 밤이었습니다. 어느 부인이 주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답답한 마음을 또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번민을 하게 됩니다. 몸도 괴롭고 그래서 이 부인은 기도를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인은 그 시간에 타이타닉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집으로 오고 있는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 부인의 마음은 답답하고 두려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인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서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겨우 이제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힘든 기도를 계속했을 때 그 부인에게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기도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가 새벽 5시였습니다. 그 밤에 그 부인의 남편 클로넬 그레이시 대령,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레이시 대령은 대서양 폭판에서 빙산을 들이받아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갑판 위에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명 보트를 내려가지고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태워서 살리려고 하는 아수라장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시 대령은 자기 목숨을 건질 일은 아예 포기하고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보트에 태워서 살려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최후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한 이 그레이시 대령은 아내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미국 쪽의 밤하늘을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요, 안녕. 사랑하는 아내요, 굿바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배가 물속으로 침몰해 들어가면서 이 대령은 소용돌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그레이시 대령의 몸이 세찬 물결을 타고 물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물 위에 올라오면서 보니 물 위에 뒤집혀진 구명 보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대령은 그 보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 있다가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아내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 대령을 구조한 거죠. 바로 이때가 새벽 5시였습니다. 집에서 힘들게 기도하고 있던 그 아내의 마음속에 평화와 확신이 임했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레이시 대령이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을 구하려고 사투를 벌이는 그 시간에 아내는 기도하면서 사투를 벌인 거나 마찬가지죠. 힘들어했던 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병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과 싸우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투병 중에 있는 여러 성도의 가족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부족한 저 은퇴 목사인 저도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새벽마다 개인 기도할 때 꼭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밤에 타이타닉호에 있었던 그레이시 대령의 아내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해와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 회복될 겁니다. 네, 아멘 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에